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 신앙의 종로가 있는데 그 신앙의 탈선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의 탈선된 길은 첫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신성으로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완전성,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 요한 1서에서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히 믿는 거죠.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이제 탈선된 길 두 번째는 성신의 완전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성신의 완전 역사가 뭡니까? 우리 조직신학에 성령의 완전성 5가지. 성신의 완전 역사는 첫째, 완전히 가르쳐주는 영이시다. 완전히 가르쳐주는 영이시다. 여러분,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도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을 2번 부어준다고 하셨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을 받으면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바로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됩니다. 성령의 완전 역사, 완전히 가르치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복음서와 편지서를 바로 알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계시록과 선지서를 바로 알게 되는 역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고치는 역사라고 하셨죠. 완전히 고치는 역사.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 참소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충만히 받고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충만히 받고 보면은 죄의 생각이 하나도 나지도 않은 중심 성결이 오는 거예요. 중심 성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 성결, 몸에까지 영육의 완전 죄와 상관없는 성결, 완전히 고쳐지는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결실케 하는 역사죠.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은혜시대 성령의 열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 6,000년 처음 열매, 최고의 열매. 여러분, 완전히 결실케 하는 완전한 인격. 여러분,
은혜 시대는 아무리 완전한 인격을 이루려고 해도, 이루보려고 해도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역사예요. 육체가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고 마지막 부활 때에 부활을 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열매는, 처음 열매는 비나성도 14만 4천과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영육 구원의 열매죠. 완전히 결실케 하는 역사다. 그 다음에 완전 인격, 완전한 결실한 열매가 완전한 인격이죠. 완전한 인격,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완전한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체와 같이 우리도 영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영체는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최고의 장성한 분량, 영체가 되기까지 최고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성령님은 영원히 같이 하시는 영이시다. 우리 절대로 성령님은 이제 새시대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쭉 택한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이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앙의 탈선된 길 세 번째, 성경을 가감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감하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성경을 가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훌륭한 완전한 인격, 완전한 영과 완전 지혜, 지식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완전한 인격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변화성도 사명자들이 쫙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은 완전한 인격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아직까지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종이 있겠느냐.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에 여러분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거기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가지고 18절에서는 이제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여기서 이제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성령과 신부, 이 성령과 신부가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자들이 신부,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영접하러 나간 신부들이에요. 그럼 변화성도지요,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성도가 신부예요.
성령과 신부가 신부 자격을 완전히 갖춘 성도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에 18절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 책은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죠. 계시록은 곧 선지서고, 그래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것들 외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다음 19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할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전삼년반 1260일 예언할 때예요. 지금 신부가 나왔다 했습니까? 안 나왔다 했습니까? 앞으로 모든 부활을 해가지고는 전부 다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신부가 아니죠. 신부는 변화성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는 1260일 다시 예언할 때, 전삼년 반 때이다. 그때 가서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가감하는데도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모세오경도 율법도 아닙니다. 역사서도 아닙니다. 시가서도 아닙니다. 복음서도 아닙니다. 편지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언의 말씀, 예언에는 은혜 시대 은사 예언이 있고 환란 시대에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계시록 10장 말씀이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요약, 정리, 축소, 압축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은혜 시대는 선지서 중에서 초림주로 오시는, 초림주에 되는 말씀과 복음서, 편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미래사지요.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해서 시련을 통과한 후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인격 이루지 못하고 완전 영감을 받지 못하고 완전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아무리 훌륭한 1등 목사님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 나오는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은 한 분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기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성령과 신부가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전삼년 반, 그때는 가감하면은 재앙이죠.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루어진 기독교, 예수님 오시고부터 이루어진 된 일을 가감해도 탈선이고 이루어질 될 일을 가감해도 탈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정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정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정로라는 거예요. 그 약속,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뱀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최초의 약속.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때에 노아를 통해서도 언약을 하셨죠.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 땅이 없어질 때까지는 심음과 거둠과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보다도 가장 좀 구체화돼서 나온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정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도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 하시고, 15장에서 민족적인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22장에서 세계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민족적인 언약,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역사들은 예표적인 역사로서 예언적인 역사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운 세계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역사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구약시대에 언약을 세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시고부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정로인데,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도 다 이제 신앙의 정로 중에 하나지만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한 신앙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히 믿고 시험이 와도 절대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말씀이 조금도 변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고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순종하는 길을 신앙의 정로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 정도 믿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시련, 고통, 환난, 풍파가 와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 와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는 그런 순교자 동무의 인격, 최고의 신앙의 인격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신앙의 정로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의 정로지요. 구약시대.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공경한 종들의 역사와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묵시로 받아 기록한 글입니다. 그랬어요. 구약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신앙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을 공경한 종들의 역사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쭉 역사와 또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묵시로 받아 기록한 글, 이거는 선지서죠.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묵시로 받아 기록한 것, 이거는 구약의 다윗 왕국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묵시로 받아 기록한 글입니다. 이거 선지서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의 정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세운 것이 구약시대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운 말씀을 믿는 신앙의 정로 두 번째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 자, 여러분, 이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 노선은 선구자가 있으니 즉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120여 명의 우리가 다락방에서 몇 날이 못 되어 했으니까 속히 줄 믿고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열흘이 될 때에 오순절이 이름에 그랬어요. 부활을 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이름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린 거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했잖아요. 이 사도들의 역사 세 가지,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쭉 2000년 동안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 두시고 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첫째는 성신의 역사가 일반에게 내린 일이다. 만민에게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만민에게 성신의 역사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약시대 성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는 성신이 일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할 때 성신이 내리게 됐다. 성신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을 더해주게 되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죠. 성령이 잘 임하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딱 술 취한 사람처럼 성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사람을 더해주고, 믿는 사람이 더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이 오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 발전의 위력 3가지. 첫째, 종의 발전, 교회의 발전, 경제적인 발전.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져서 막 니꺼 내꺼 없이 유무상통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며 했더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역사 3번째는 성신의 계시를 받아 글을 기록하여 문서운동을 한 일이다. 이 3가지. 사도들이 문서운동한 것이 뭡니까? 복음서와 편지서. 이거 편지 써가지고 보낸 것이 성령이 된 거예요. 성신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문서운동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게 하박국서 2장이죠. 하박국 2장.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손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영상으로도 문자라도 글로도 다 볼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운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의 정로 2번째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의 노선.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쭉 시작되어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땅끝까지 세계 동서남북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3번째 신앙의 정로 3번째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의 신앙의 정로가 뭐냐?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때의 신앙의 정로가 뭐냐?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오신 메시아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한 것 뿐이고, 오늘날까지는 재림 주님을 맞이할 날에 대하여는 정확히 가르치는 교회가 없었죠. 여러분, 사도들도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 말에서는 오시는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떠한 환난이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지 않은 것은 오신 메시아를 먼저 세계에 알리는 것이 사명이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림에 관해서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계시록은 오늘날까지 증거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부탁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나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영접할 변화 성도의 신앙 정로를 가르친 말씀이죠. 계시록 1장에서도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할 것이라. 그래. 속히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반드시 계시록은, 물론 계시록은 온 천하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회라는 것을 다 그건 알아요. 그러나 계시록에 대해서는 증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해야 할 정하신 때가 오기 전하면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가감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한 때가 오기 전에 계시록을 들고 나온 사람은 전부 다 가감이 되는 것이고 이단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을 전할 때가 언제냐? 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 계시록을 봉함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선지서 다니엘은 봉함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제일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편지서들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책. 그런데 그때부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때가 가까울 때가 언제냐?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부터 이제 때가 가까워져 오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된 인간 종말이 올 때에, 그때는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가지고 나와서 인치는 역사와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록 6장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7장 8장에서부터 말씀하실 때에 8장에서 3분의 1이 붉은 말, 3분의 1이 적화되는, 공산화되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계시록을 전할 때가 언제냐? 계시록을 전할 때가 언제냐? 세계적으로 다시 연할 때가 언제냐? 계시록 9장식입니다. 3분의 1까지는, 계시록 8장에 3분의 1까지 하나님이 짐승 정권에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 가면은 3대 화가 올 때 해와 공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캄캄하게 어둡게 하는 이런 미혹의 허감 시대가 올 때에는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나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징조가, 이런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계시록을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면은 계시록 6장의 붉은 말을
공산주의 외에 다른 걸로 말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3분의 1이 공산화된, 오늘 이 지구상에서 3분의 1이 공산화된 이 말씀이 계시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기 전에, 그때 계시록 8장을 다시 예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계시록을 예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들고 나왔던 사람이 다 잘못되고 거기서 많은 이단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된 말씀대로 붉은 말도 나오고 또 금정말과 붉은 말이 협상하는 청황색 말도 나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있는 평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인데,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 전멸의 무력이 완비된 이런 엄청난 시대가 오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쟁은 막아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우리 남북 관계에만 있어서도 그러잖아요. 남북은 평화 통일해야지. 전쟁 나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이제는 뭐 엄청난 무기의 그 위력 앞에 큰일 난다, 뭐 바싹자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전쟁만은 막고 남북 통일을 하되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또 나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 전쟁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자유 통일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아무나 연방제 통일이든지 적화 통일이든지 민족의 통일만 되면 된다. 민족 통일이 돼야 된다. 어째 한 민족이 총칼을 겨누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민족 하면서. 여러분, 북한은 무슨 민족이라 했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에요. 우리는 한민족이라 하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고 합니다만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연호를 써도 주체 몇 년 그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 통일, 저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민족 통일하는 것은 김일성 민족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통일, 적화통일. 그러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평화, 인위적인 자유, 평화, 통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우리 남북 관계나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위적인 평화, 협상 있는 평화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종말론이에요. 말세복음이에요. 성경의 말세복음은 반드시 이사야 7장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다. 이사야 14장에서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린다.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 야곱의 도가 전파되고, 야곱의 도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언약, 야곱의 자손이 하늘별 바라모래같이 심히 창대케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러므로 야곱에게 세운 언약, 야곱의 축복, 이사야 14장에서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 다음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의 도를,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은혜시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야곱의 도,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야곱의 도가 전파되고, 그 야곱의 도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일시간에 불살라 버리는 계시록 18장과 같은 심판이 있고, 일시간에 세상을 불살라 버리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때의 신앙의 정로, 반드시 심판하고 새 시대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총황색 말은 인위적인 평화, 협상 평화를 꿈꾸다가 하나님의 대적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변화 성도의 신앙의 정로를 가르친 것인데, 이것을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임봉하지 말라, 언제 열어서 다시 예언하느냐, 그것이 이제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말과 대결하여서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와서 이 붉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계시록 6장의 붉은 말이 공산주의죠. 1848년 공산당 선언, 1917년 레닌의 공산폭동, 그 다음에 1950년 중국의 공산화, 계시록 6장에서 시작된 공산주의가 계시록 8장 3분의 1이 공산화되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으로부터 중국 공산화까지가 계시록 6장과 8장 성취된 거예요. 그런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1958년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산 영도에서 계시록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이후에 쫙 조직신학, 선지서 강의, 또 성경 해석법, 아름다운 소식, 인간론, 인간의 종말, 이런 서책들이 쫙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정신자극용으로 사람이 지혜 지식을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 28장 11절과 같이 생소한 입술을 들어서 이사야 59장에 죗가를 떠나게 하셔서 신과 말씀이 임해서 생소한 입술로 쫙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사도 요한이 머물러 둔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을 위해서 1958년부터 쫙 말세복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일입니다. 천하 만민이 다 이걸 반대하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는데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돌로 휙 던져버렸어요. 버림돌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보수 정통이라는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사도 요한의 반역의 레자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머물러둔 사명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발전을 하고,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발전을 하고, 마치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발전한 것처럼 이제는 환란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을 하다가 망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교회가 이 머물러둔 계시록을 전개해야 할 사명,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예언의 말씀, 세일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대적하면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교회 형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정로는 아브라함에게 세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정로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 정로, 그 다음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의 정로,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역사, 편지서대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림주를 맞이할 때의 신앙의 정로, 신앙의 정로, 사도 요한에 머물러둔 사명,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성경을 믿는 신앙의 정로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 신앙의 정로 중에서도 순교적인 신앙의 정로가 있어요. 순교적인 신앙 정로, 왕권 받을 사람의 신앙의 정로,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죠. 순교적인 신앙 정로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언약시대의 이스라엘 부패가 있을 적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책망한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순교적인 신앙의 정로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자들.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 순교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사도 순교를 했죠. 야고보. 그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이 사람들이 왜 순교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유대교 이제는 버려야 돼. 너 전통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또 절기 지키는 거 다 무효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의 순교자, 순교자들, 그리고 또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이방 종교인에게 받게 되는 것은 이방 종교 다 버려야 돼. 이방 풍습 다 버려야 돼.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또 두드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버리려 하니까 미워하고, 이방인들은 이방 종교 버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 세례마 처박아 버리고, 의식과 풍속을 모두 버리고 예수만 믿어야 한다 하니까 죽여버리고, 그래도 순교하면서까지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때의 순교적인 신앙 정로, 그때 정의는 아무리 신자라도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환난에서 보호받고 새 시대에 간다고 하는 증거인데, 그래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새 시대에 가고, 읽고 듣고 지켜야 들림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 베드로 사명의 말세 복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대강 기록한 그 복음과 은혜 시대 살전 4장이나 고전 15장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들림 받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들림 받고, 그 정도만 대강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와가지고는 들림 받으려고 하면은 계시록 11장과 같이 청량 받아가지고 이제 참 그 고난의 불문을 통과해가지고 군대 검열을 할 때 거기서 청량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야 비로소 들림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할 때의 정의는 그 중에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붉은 짐승 정권은 심판의 대상자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짐승의 세력을 무서워 말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처에 보호함으로 짐승의 박해로 오는 환난을 피하고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없애버리는 재앙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짐승 2마리죠. 저 3분의 1 북방 공산 짐승 정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싹 무너지는 것이고,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싹 썰어버리고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싹 확 제해버리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게 된 것이 바벨론의 겨울 정책 때문에. 기독교 종말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이 바벨론의 겨울 정책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망하게 된 것은 미혹의 허감, 겨울 정책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절대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증거하는 증거를 가해도 감해도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 시대에 사도들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성신, 강림, 이것을 안 믿으면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의 교훈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항상 선구적인 대표적인 종들을 들어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순회 종, 우리라는 단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변화성도가 쫙 나오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체적인 대표적인 종들이죠. 14만 4천 변화성도가. 그 중에서도 또 2 정인, 순회 종,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대표인과 동시에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재림주를 맞이할 때의 정의는 순교자 동무가 된다는 거죠. 죽으면은 붙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 동무 수급만 채우는 거지 죽으면은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교자가 되어서 왕권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순교자 동무가 되어가지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철장 권세, 마지막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대적을 치며 승리하고 나가는 역사, 이 역사로서 세계 통일,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그 저주받은 인생들을 만물을 다 회복해서 성경을 약속을 주셔가지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회복을 해서 천년왕국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여 창세기 2장에 그 목적이 성취가 되고 창조의 목적인 천국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의 정로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신앙 정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세일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옳으니 그러니 하며 정죄하는 최고 저주받을 말로 정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저주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니 지옥 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 자로 이단이라. 이단.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벌 받아요. 지옥 가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가.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이 오묘한 비밀한 말씀, 신앙의 정로, 바른 길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